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3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사놀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우리의 삶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몇 초 차이로 지하철을 놓쳐 중요한 미팅이 취소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인생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흔히 이번에는 운이 좋았어, 이번에는 운이 나빴어와 같은 말들을 쉽게 내뱉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운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우연으로 보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만이라는 페르시아의 신하가 유대 민족을 몰살시킬 날짜를 정하기 위해 제비를 던집니다. 히브리어로 푸르라 불린 이 작은 제비에 한 민족의 생명이 걸리게 됩니다. 하만은 제비 하나를 던지면서 마치 세상을 다스리는 신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제비가 역사를 결정하는 것이었을까요?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 표면적으로 일을 움직이는 것이 하만의 제비처럼 보이지만 실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여겼던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진지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내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인가? 이 질문을 두고 이제 본문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만이라는 한 사람의 상처받은 자존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격분했고 결국 그 분노를 한 민족 전체에 대한 증오로 키웠습니다. 개인의 작은 상처가 하나님 앞에서 다뤄지지 않을 때 그 상처가 얼마나 위험한 폭력으로 변할 수 있는지 하만의 삶은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분노를 실행할 날짜를 정하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페르시아인들에게 제비는 신의 뜻을 묻는 신성한 도구였습니다. 하만이 던진 제비의 결과는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아직 11달이나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만은 속으로 시간마저 내 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긴 준비 기간 동안 유다 민족을 철저히 파괴할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만이 미소 지으며 만족했던 그 제비 뒤에서 하나님은 이미 전혀 다른 시간표를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만 역시 자신이 던진 제비로 역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만이 계획한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여 금식과 기도를 하게 하셨고 모르드게와 백성들의 통곡을 통해 페르시아 전역에서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셨습니다. 겉보기에는 하만의 푸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를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만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는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예측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내가 나의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 손에 쥐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음은 불안해지고 계획은 조급함으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 역시 하만의 분노처럼 쉽게 뒤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던지고 있는 제비가 무엇인지, 그것이 자존심인지, 돈인지, 권력인지, 아니면 불안한 미래인지 묻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만이 던진 작은 제비 하나가 온 민족을 두렵게 했듯 우리가 마음속에 숨겨놓은 작은 제비 하나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공동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상처를 즉시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기도로 다듬고 시간의 주권을 다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제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끄시는 삶이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정교하게 제비를 던진다 해도 하나님은 그 제비조차 당신의 구원 계획 안에 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상처와 계획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주님은 하만의 악한 계획조차 구원의 도구로 바꾸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며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권력자인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합니다. 왕은 하만에게 자신의 손에서 반지를 빼 건네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왕은 한 민족의 생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를 너무도 쉽게 하만의 손에 넘겼습니다. 권력자의 한마디, 한 손짓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지 이 장면이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줍니다. 고대 군동에서 왕의 반지는 단지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권위 그 자체였습니다. 그 반지가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 왕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악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그 중요한 반지를 아무런 고민 없이 넘겨버립니다. 그는 마치 귀찮은 일을 처리하듯 책임을 하만에게 미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왕의 침묵과 무책임은 끔찍한 재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혹시 우리도 아하수에로 왕과 같이 책임을 쉽게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중요한 문제를 무관심하게 방치할 때, 교회에서 직분자가 성도들을 위해 섬기는 책임을 소홀히 할 때, 직장에서 관리자가 사소한 결정조차 외면할 때, 그 책임의 공백 속에 더 큰 위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침묵과 무책임한 태도가 공동체 전체의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이 책임을 방치하고 침묵했을 때 바로 그 빈자리에 악한 하만이 찾아왔습니다. 권력과 책임은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자가 자기 자리를 외면하면 그 권력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왕의 침묵은 결국 수많은 백성의 울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비극적인 공백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왕이 외면한 자리, 그 빈자리에서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왕의 화려한 권력이나 힘이 아닌 기도와 금식,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 공백을 메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권력의 사용법은 바로 책임과 섬김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인장 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책임일 수도 있고, 교회의 직분일 수도 있으며, 직장에서 맡은 리더십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반지를 무책임하게 넘기지 마십시오. 악한 자의 손에 넘겨져 비극을 낳는 도구가 아니라 주님께 맡겨져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그 권세로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권력은 사랑으로 쓰일 때만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력을 맡기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주님이 맡기신 반지를 사랑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마지막으로 살피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이 날짜를 정하고 왕이 인장 반지를 건넨 그날 밤, 수산성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왕의 서기관들은 하만의 명령을 받아 각 지방의 언어로 유대인을 몰살시키라는 조서를 작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욕졸들은 완성된 조서를 들고 제국의 각 지역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긴박한 상황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한쪽에서는 민족의 생사가 걸린 위급한 상황에 혼란스러워하는데 권력을 가진 자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무감각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에스더서이지만 그분은 결코 침묵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이 위기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만이 학살을 계획하며 날짜를 정했던 바로 그날은 유대인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날인 유월절을 앞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만은 우연히 이 날짜를 뽑았지만 그 시간마저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구원 계획 속에 담고 계셨습니다. 하만은 악한 목적을 이루려고 서둘렀지만 하나님은 그의 서두름 속에서도 오히려 구원의 기회를 열어두셨습니다. 학살 조서가 퍼지는 동안 유대 백성들에게는 금식하고 기도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에스더는 그 시간 동안 왕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준비했습니다.
인간의 서두름과 악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속도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재촉합니다. 불의한 결정이 너무나 빠르게 이루어지고 억울한 일들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애써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부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불의한 조소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마다 두려움 대신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에스더가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깊은 밤이 지나야 새벽별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침묵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두워도 주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삶을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악한 조소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만이 던진 제비, 아하수에로 왕의 무책임한 권력, 그리고 불의한 조서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과 재정에 대한 불안, 그리고 자녀 문제 등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제비와 같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오더라도 즉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는 우연을 섭리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책임과 권력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침묵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사랑과 섬김으로 책임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을 감당할 때 그분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내 삶은 주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며 흔들림 없는 신뢰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섭리로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우연처럼 보이는 삶의 모든 순간 뒤에도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제비가 아니라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권한을 사랑과 섬김으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